자,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라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인데, 공의만 있고 공의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공적인 의로움을 통해서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잖아요. 그런데 공의만 있고 거기에 은혜라는 사랑이 없으면요, 그거는 폭력입니다. 폭력.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잘못을 했을 때 부모가 훈계하고 책망하고 야단을 치더라도 그 속에 뭐가 흘러들어가냐면 부모의 사랑이 흘러들어가야 그게 훈계가 되고 책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빠져버리고 계속 책망만 해버린다면, 그 심판만 한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폭력이라는 거, 폭력. 반대로 사랑만 있고 이 공의로운 심판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사랑만 해주고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어떤 심판이 없다면 그거는 방종 또는 무책임, 그냥 저들을 마음대로 살도록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심판과 은혜예요. 심판과 은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심판해요. 그런데 그가 잘못을 깨달으면 뭐가 있죠? 은혜가 주어져서 용서를 해요. 근데 우리가 주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그래가지고 사랑만 하고 심판을 잘못해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방종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신앙생활할 때는 두 가지를 꼭 봐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걸 조금 더 크게 보면 공의와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라기서를 지금까지 쭉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잖아요. 1장에서 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냐,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스라엘은 사랑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의 표현이 뭐냐, 병들고 그리고 마른 떡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절고 하는, 그렇게 온전치 못한 제물을 드리지 말고 온전한 제물을 드려라.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느냐, 끊임없이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지금 흉년이 들었다고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면서 말로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라. 그렇게 일러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은혜로 용서하겠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라기 오늘 4장 6절을 한번 같이 띄워보면 거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이키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잘못을 할 땐 하나님이 저들을 멸한다고 그랬거든요.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심판을 하니까,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 너희에게 관심을 갖고 돌아오기를 바란다. 사랑의 채찍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안쓰러운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가 용서한다는 거죠. 탕자가 아버지를 저버리고 갔을 때 아버지는 늘 마음이 탕자에게 가 있어요. 근데 탕자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돌아올 때 아버지는 용서하잖아요. 근데 그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그가 흉년 들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고, 그게 심판이라고요. 근데 그때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잔치도 열어주고 목욕하고 좋은 옷 입혀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요로운 거죠. 그래서 지금도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너희들에게로 이렇게 마음이 돌이켜 있고 너희도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두렵건대 내가 뭐라고 그랬죠?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네가 사는 땅이 불행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심판의 자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의 최종이 뭐냐면, 너희가 이 말라기서에 있는 내용을 보니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고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보면 사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면 땅이 이렇게 흉년 들었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포로 생활을 70년이나 하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이렇게 흉년 들어 살기 어렵게 만들겠느냐? 원망하고 막 입술로 불평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어렵다고 마른 떡 드리고 눈 멀고 병 들고 저는 거 드리고 하나님의 11조를 도둑질 해버리고 막 백성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서 돌이켜라 빨리. 내가 너희에게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거다.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은혜를 베풀고 사랑해 줄 거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 요거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가 합시다. 441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우리 찬양 441장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 할렐루야. 나의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다쳐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할렐루야.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내 기쁨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악한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너희가 은혜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무시해버리는 악한 길로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너희들 욕심으로만 살아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라기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거기 중요한 게 나와요. 교만한 자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고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왜 우리에게 흉년을 주는 겁니까? 성전을 재건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드리는 대로 받아먹고 떨어지지? 응? 마른 떡을 드리면 어떻고, 눈 멀고 병 들고 저는 걸로 재물 드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거 먹고 떨어지면 되는 거지. 내가 주는 대로 받아먹기나 하지. 뭐 이렇게 까다롭습니까? 허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교만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간 거죠. 하나님을 내 손아귀다 놓고 갖고 노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데 하나님을 뭐 액세서리 취급해도 됩니까?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우리가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죄된 생활을 넘어서 악행을 하는 거예요. 악한 행동을 하니까 보세요.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뭐 같을 것이다? 지푸라기. 지푸라기 같이 연약한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지푸라기 같이. 근데 어떻게 버리느냐? 여기 보니까 그 이르는 날에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이르는 날이야. 용광로 불 같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의 날이라 이거야.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용광로 불 같은 날, 큰 환난의 불이 너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때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까. 흔적조차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다 버리는데,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신앙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막 싸우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악을 행하죠.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 선한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뭐한 존재냐? 연약한 지푸라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의 영화, 부귀,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쳐봐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지푸라기가 뭔지 아시죠? 벼도 다 털어가지고 쓸모없는 지푸라기 그냥 버려진 거. 볕단도 아니야. 볕단도 아니고 지푸라기 같이 버려진 거. 근데 이게 용광로의 큰 불 속에 들어가게 되면 훅 하고 타서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온전한 헌신도 없이 내가 하는 대로 받아먹고 떨어져라,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겠냐고요. 신앙생활을 흉내만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껍데기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중심이 들여지는 예배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물질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되고, 11조도 그냥 온전한 11조를 안 드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11조를 너희가 도둑질했다는 거 아닙니까? 말라기 3장에 보면.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오는데 너희가 완악한 행동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에게 복을 줄 수 있겠느냐? 말라기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액세서리 취급하지 말라는 거야. 중심에서 섬기라는 거죠.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에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공의의 하나님이 공적으로 의로움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인지 바른 것인지 만민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지, 그릇되게 살고 있는지. 공의라고 하는 거는 오를 자예요. 오를 자.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이게 옳은 것인지 잘못된 거 봐라. 하나님은 내가 죽고 주는 대로 먹고 떨어져라,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거기서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까지 해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도 인간에게 다 내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가축도 모든 짐승도 사람을 무서워하고 피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죽은 뒤에도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천국까지도 예비해 주셨어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활해서 되겠냐 이거죠.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조금 이렇게 뭐 경제가 성장하고 막 그러니까 미국을 우습게 봤어요. 근데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기 시작했어요. 덤핑을 치니까 중국 물건 안 쓰게 하고. 지금 중국이요, 완전히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IMF 온 것처럼 오늘 디폴트가 터질 거라고까지 예견했었거든요. 중국이 지금 진짜 지난번 제가 얘기했지만 6불, 하루에 6불 이하로 3불에서 6불 이하로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 10억이라는 거예요. 10억 인구가 5% 정도만 2만 불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완전히 중국이 엉망이 돼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로 남북이 통일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세계에서 뭐라고 보는지 아세요? 내년도에 남북이 통일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나와요. 왜? 중국이 손을 띄는 거예요. 북한에 대해서. 지금 북한이 다 굶주리고, 북한은 지금 동독에서 탈출 러시가 일어난 것처럼 탈출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발표된 거 보니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인당 소득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이 8위예요. 우리나라가 6위입니다. 6위. 세계가 평가해. 왜 그러냐? 첫째, 군사력을 봤다는 거야. 그리고 한국의 무기 수출을 봤다는 거야. 지금 엄청나게 대한민국이 무섭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는데, 지금 얼마나 여러분 잘했냐면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면서 중국 중심으로 갔던 거를 많이 줄이고 베트남으로 옮겼어요.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부도가 난다 그랬을 때 우리는 물론 아시아에 큰 데미지가 올 거예요. 그런데 그 데미지가 대한민국은 미리 예견을 하고 나간 거예요. 지금 월남도 베트남도 자꾸 문제가 되니까 지금 어디로 옮기느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도로 옮기고 있어요. 인도로. 저는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예비되어 있음을 저는 봐요. 아멘 하는 사람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라니까. 지금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는데, 지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이 중국이 무너지게 되면 과거에 우리나라 고조선 때부터 고구려 시대 때 있었던 그 만주 일대, 고구려 일대, 거기 다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이 다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세계 지금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앞으로 대한민국 남북이 통일되면 7천만 인구가 만주를 어떤 식으로 정복하며 발전시킬지, 그거는 세계가 놀랄 것이다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위해서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쁘게 보고 싶거든. 사랑해 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되겠습니까? 근데 참 희한해. 오늘 갑자기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그분이 누구냐? 탈북해서 오신 분인데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전에 우리 교회도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 북한의 지금 한국의 그 북한 이주민들 중심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번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도지사급 되는 북한의 도지사급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남북이 통일되면 그냥 여기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각 도마다 장악을 해가지고 한국이 그들을 관리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더라고. 교회만 멍청하게 있는데,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는 북한 선교비를 많이 걷어놓은 게 있어요. 이걸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런데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걸 뒤로 미룬단 말이에요.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해 보는 흔적조차 없는 거죠. 나는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복 받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자, 에스겔서 3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도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각기 행한 대로 뭐 한다 그랬어요? 심판하시는 거야. 이왕 예수 믿는 거 복되게 믿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자고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쪼아서 심판하면 되겠냐고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야 돼.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돼.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뭐가 넘쳐야 되느냐? 감사가 넘쳐야 돼. 교회의 실력이 뭔지 아세요? 기도와 감사요. 예수마을교회가 감사가 자꾸 넘쳐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죠. 원망과 불평이 많으면 감사가 말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하는 거예요.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너희가 주님이 원하는 길을 바르게 가지 않는다는 거야. 이런 사람은 어디냐? 각기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죠. 우리는 공의의 법에 의해서 심판받는 자가 아니고 은혜로 사랑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2절이에요. 2절. 자, 2절 보세요. 자,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랬어요. 내 이름을 경외한다는 말은 공경할 경자고 외에는 두려울 외자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두렵과 떨림으로 예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귀한 분이 오면 우리가 떨리잖아? 괜히 두렵지 않아? 이건 죄를 보면서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라 너무 존경스러우면 은근히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거는 두려운 공포하고는 다른 거야. 너무 귀한 분이 오면 괜히 떨려. 아, 나만 그래요? 나만 그러냐고. 처음에 선 보러 가서 시집 식구 볼 때 마음이 떨리겠어, 안 떨리겠어? 뭘 남자들이 얘기해? 시집 식구 여자들이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떨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금은 오히려 시부모 앞에서 남편 뒤통수 때린대야. 근데 여기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공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보기에 합당한 빛이 비춰진다 이거야.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야, 하나님의 공의의 해가 떠오르니까 치료해 주는 거예요. 가문 땅에 단비가 오는 거예요. 병든 몸이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되게 하는 거야. 치료하는 빛을 발하려니 그 말이야.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너무 좋아서 외양간에 나와건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송아지 뛰는 거 봤어? 외양간에다가, 이제 저는 시골에 살아서 그걸 봤죠. 어미소하고 송아지하고 같이 외양간에 이렇게 밤에는 겨울 같은 데는 넣어놔요. 그러다가 낮에 해가 나면 바깥 마당 있는 데다 묶어 놓는다고. 그러면 그때 송아지가 어미소를 따라 나오는데 그 집 마당 거기서요, 송아지가 뛰는데 진짜 점핑도 뛰고요, 뒷다리를 팔딱팔딱 뛰면서 뛰는데 엄청 좋아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표정을 보면 송아지는 고사하고 강아지만도 못해야. 그냥 우리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주니까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이 송아지 뛰는 것처럼 뛰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누구냐?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그랬잖아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은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한마디로 하면 의인들이죠.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예배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모든 사람
볼 때 의롭게 해준다는 거야. 야, 저 사람 예수 그렇게 열심히 잘 믿더니 복 받았어. 정말 잘 됐어. 이 소리를 들어야지. 아이고, 예수 믿어도 그날이 그날이요. 이런 소리는 이게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이 이상해요. 그 어려울 때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막 그러다가 조금 나아지잖아? 그러면 희한한 건 신앙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확실히 내가 그전에는 거듭남이 확실했고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도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이랬다는 거 보지 말고 오늘 내가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을 최고로 모시고 살고 있다면 거듭난 거지. 과거에는 내가 물질보다도 세상의 명예보다도 세상의 권세보다도 예수님만 사랑했는데 오늘은 돈 쫓아가고 뭐 한다 그러면 그건 거듭남이 아니지. 탕자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처음에 가난하고 어려울 때 순수하게 예수님만 붙잡고 살 때 그 신앙하고 오늘 좀 넉넉하고 낮았을 때 신앙하고 지금 어떻게 어디가 지금 더 신앙이 낫냐고. 그러면 내가 오늘의 그때의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탕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오늘도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보세요. 여호와를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기는 자?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야.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데 오늘따라 또 11조 안 하면 뭐 또 하나님이 벌 준다고 그랬네. 말씀이 떨어지면 막 원망을 하는 거야. 근데 처음에 순수할 때는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아멘이야. 그냥 아멘.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여?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열정이 생겨날 때, 야, 정말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뛰듯이 내가 내 인생을 기뻐 뛰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다시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워 짜증나? 부담스러워요? 즐거워요? 진짜요? 목사님의 설교 떨어질 때 아멘이 되고 아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은혜가 될 땐 그래. 은혜가 안 되면 아따 오늘 또 저 소리 하고 앉았네. 이게 벌써 신앙이 병든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실래요? 그는 나는 살아도 죽어도 오직 주님만 위해 산다는 거야. 로마서 14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살고? 우리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누를 위해 죽는다?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나는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일제 뭐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거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것이니까 살아도 주님의 것이요 죽어도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어디서 다 주님의 것인데. 아멘이요? 그래서 9절을 보세요.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됐다. 우리 주님은 죽어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렇죠? 사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우리는 죽어도 주 안에 있는 거고 살아도 주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몽땅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글을 읽다 보니까 경기도 용인에 있는 장로님 네 분인데 이 장로님 그 장로님이 89세고 그리고 그 아내 되신 분이 86세야.
이분이 그 누구야 김장한 목사님이 쓰신 글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이분들한테 그 극동방송국으로 전화가 와서 김장한 목사님한테 전화가 좀 바꿔달라고 해서 바꿨는데 뭐라고 하니, 지금 내가 50평 되는 아파트가 있다. 아파트가 있는데 나는 더 이 물질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복음을 위해 정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극동방송국에다 이것을 선교비로 내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기를 가서 신방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생을 자기의 물질을 선교하는 대로 흘려보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걸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난 주님께 드릴 테니까 우리 죽고 나면 다 가져가세요. 그 김장한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세상에 대한민국의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자기의 모든 재산에 물질 있는 동안에 평생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는데 자기들은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하니까 이제 죽고 나서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드렸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날 때 벌거벗고 태어났는데 갈 때도 다 놓고 가는 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가는 게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김장한 목사님이 엄청 은혜를 받아 그 글을 썼더라고요. 사실 우리 자신들이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전에 우리 교회 이제 오실 우리 박태모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전라도 광주에 가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할 텐데 자기는 가서 이제 가족들이 있으니까 집을 얻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벼락 쳐서 개척할 때는 교회 안에서 먹고 자라. 교회 안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 집 얻으려고 했던 걸 다 갖다가 교회에다가 드렸어요. 이번에 올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와. 왜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네가 개척을 해가지고 이 교회를 얼마 정도 결산을 보냐? 그랬더니 이 1억을 조금 넘게 결산을 본다고 하더라고. 1억을 넘게. 그런데 이게 전라도 광주 지방에서 4번째 교회야. 개척해가지고 감리교회에서. 그 정도로 이 광주가 어려운 곳인데 거기서 자기 생활비를 적게 받으면서 다 작은 교회 선교하는데 이렇게 애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하여튼 무조건 와서 기도 운동하면서 예수마을교회 너 오면 빚 갚는 빚의 사자야. 내가 개척하면서부터 빚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거든. 네가 그거 했더니 걱정 없대. 자기는 자신 있대. 뭘로 자신 있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신 있대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굴 위해 살 거냐?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는 일사각오만 가지면 실수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복음 증거하고 선교하고 생명 살리는 사역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음으로 은혜로 사십시다. 다시 한번 2절 띄워봐요. 다시 한번 2절 다시 한번 띄워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아니 2절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듯이 뛰게 할 거다. 이 말씀을 꼭 가슴속에 간직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굴 위해 살아야 돼? 살아도 누굴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한번 찬양 한번 불러봐. 복음 찬송.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한번 불러봅시다. 복음 찬송가 한번 불러볼게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 주께 갑니다.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널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여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는 나는 가네 나 가겠네. 천군 천사나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아멘. 주여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성령 충만 능력 충 주의 일하고 사랑으로 이웃에게 복음 전하네. 주가 주신 면류관 받아 쓰고서 할렐루야 영원토록 왕 노릇하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여러분도 다 주님의 것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는 복 주어서 쓰실 거고 병든 몸은 고쳐서 쓰실 거고.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일사가고 온 사람들은 다 죽어가던 사람 고쳐서 썼어요. 한경지 목사님은 폐병 말기로
고쳐서 하나님이 한 시대를 썼고, 조영기 목사님도 폐병으로 고쳐서 썼고, 김창인 목사 충현교회 그분도 폐병으로 죽어가던 사람 다 고쳐서 쓰셨고, 또 그 누구냐 저 나겸일 목사님도 암으로 죽어가던 분, 간암으로 죽어가던 분 고쳐서 하나님이 쓰셨고, 저희 숙부되는 장광용 목사님은 후두암으로 죽어가던 분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는 거야. 깡패였던 김익두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다듬어서 새롭게 해서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가 이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 그러면 어두움 속에 있던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뭐가 떠오르느냐, 거기 보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뭐가 떠오른다고? 공의로운 해. 그 해는 뭐냐? 하나님은 당신을 해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 시편 84편 11절에 보세요.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해다. 내가 해다. 여러분, 해가 없으면 벌써 이렇게 습할 때 곰팡이 냄새 많이 나. 내가 물어봤어. 아유, 왜 평일날도 여기 그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이렇게 에어컨 틀어놓고 그래, 전기세 많이 나오는데, 그랬더니 이 지하에서 그냥 제습기 가동하고 막 하는데도 지하에서 그렇게 곰팡이 냄새가 올라온대요. 습해가지고. 그래서 그 곰팡이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로비에다가 그 에어컨 가동을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햇볕이 들어가면 그런 게 안 생기죠. 여러분, 우리도 부패되고 썩어지고 곰팡이 날 거, 우리 하나님의 해가 비춰지면 우리의 삶이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다시 시편 83 1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다 같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햇빛을 안 보는 것들은 눈도 퇴행이 돼버리고, 다 햇빛을 안 보면 사람도 못 사는 거예요. 자꾸 햇빛을 보라고 그러거든. 아, 더워. 그리고 그늘에만 있지 말고 햇빛도 봐야 돼. 그래야 살아. 햇빛도 좀 쬐고. 여기 누가복음 1장 78절에 보면 예수님을 당신은 돋는 해라고 그래서 돋는 해. 자,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예수님은 돋는 해라고 해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거기 보세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뭐하고? 비추고. 이미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거기에 돋는 해로 오셔서 우리에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그러면서 우리 발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또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르되 나는 세상에 뭐라고?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움 속에서 은큼하게 죄짓고 살겠어? 빛되게 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도를 뭐라 하냐? 달이라. 달빛을 발하는. 우리도 빛을 발하거든요. 근데 스스로 나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 달은요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성도를 달로 비유해요. 달. 그런데 태양빛이 쫙 비춰지면 달에 가서 빛이 딱 비춰갖고 반사되는 게 달이야. 달. 근데 그 달과 태양 그 사이에 별이 딱 낄 때 뭐 한다고 그러지? 월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그늘이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이쪽에 비칠 때. 그와 같이 저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힘으로 아니야. 주님의 은혜의 빛이 내가 비춰지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에레미야 23장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하실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의의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구원의 길이 있고
우리는 평안한 삶이 주어져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는 이 불의한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때 공의로운 길을 걸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빛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빛이 뭐가 된다고 그랬느냐? 2절 중반절에 보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빛을 받지 못하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식물이 죽어가는데, 빛이 없으면 에너지도 없어요. 빛이 비춰줘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연약한 자들에게 빛이 비춰지면 거기에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려요. 대표적인 게 수가성 운물가의 여인이야. 자기는 사람을 피해서 숨어 있는데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딱 만나는 순간에 아무도 없는 대낮 정오의 물길로 왔어요. 왜? 자기 인생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정오에는 물길로 안 오거든. 그때 혼자 물길로 왔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어. 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나를 이방인 취급하고 나를 더러운 여인 취급하는데 나같이 부정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그때 예수님이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으면 오히려 그에게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예수님, 그런 물 나에게 주시죠. 그랬더니 네 남편 데려와.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내 남편 없어요. 이 여자가 남편이 없었어요? 엄청 많았어. 몇 명이나 있었지? 5이나 있었어. 그런데 이런 말해. 내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다. 그러니까 6이요. 5이나 있었으나 아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러니까 남의 남편 뺏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여인이 거기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 선지자로서이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여인이 빛의 자녀가 되네. 사람을 피해 숨어있던 이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갔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내가 봤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오잖아요. 전도 부인으로 바뀌어버려.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부끄럽고 추악하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전도 부인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빛된 삶을 살아가야 돼.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뭐 쓸모없이 이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지니까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린아이가 살아나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사람에게 이제 우연이 아니라 예수의 빛이 비춰지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너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모시고 빛의 사자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뜀박질을 한단 말이야.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뛴다 그랬어. 거기 보니까 외양간에 나온 뭐같이 뛴다? 송아지같이 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시시하게 사는 게 아니야.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거지. 여기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자, 시작. 나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여기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말은 얼마나 열심히 영적 싸움을 하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뛰어다녔는지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야.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웠고 나는 달려갈 길,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내 인생을 펄쩍펄쩍 뛰었다. 그러면서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 있으리라?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는 거야. 오늘도 난 여러분들이 심판, 공의로 하나님의 뜻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쁘게 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야. 다 복되게 해준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런 인생의 길을 살아가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신앙 영적 생활에 승리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간증이 많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여러분도 한번 써봐. 과거에 예수님 만나고 그 전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하고 지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줬는가. 그런데도 힘들다고 그래야.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거든. 엄청 좋아졌거든. 상당히 좋아졌거든. 그런데도 힘들 때.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래도 여러분 의롭게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생활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이 씌워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고 내게만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뭐하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그러니까 주님을 재림의 예수를 기대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 내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듯이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겠다 이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나는 이제는 당당하게 빛된 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다음 주로 이어서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을 딱 듣고 그래 나는 심판의 길로 걸어갈 거냐 은혜의 자리로 갈 거냐. 공의의 법에 없다면 내가 그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받겠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크게 베풀어 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도 뜨게 하고 치유의 광선도 비춰주게 되고 그리고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승리의 다름박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면 아멘.